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쉼을 얻으며 권세를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지도를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아침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미 내주하신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고 지도하시기를 원하며 시험이 올 때에 두려울 때에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로 승리하며 이기며 분별할 수 있는 지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대화하며 중보하며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곳에 있더라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또한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지도하시며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교회에서 또 사랑을 받으며 또 목사님에게도 칭찬을 받으며 많은 선후배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륙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랑하시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고륙들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병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가정의 불화가 회복되며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으며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때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신앙을 공급하시고 성령을 공급하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수험생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무시로 기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수험생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 집중이 더 안 되며 또 피곤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모든 두려움과 집중하지 못하는 영들을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또 지혜와 명철과 암기력과 집중력과 총명을 얻으며, 어차피 시간은 다가올 것이고 또 그 단기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서 또 선한 하나님의 인도를 발 줄로 믿고 후회 없는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미진하였다면 오늘 다시 최선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을 주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능의 날짜도 다가오고 있사오니 성령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수시를 보고 또 실기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좋은 길들을 여셔서 하나님 내년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학생 되어서 또 주님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 또 건축 중에 있사오니 그 모든 토목의 공사를 앞두고서 이제 하나님 또 흙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중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조율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과 우리의 정직의 영과 또 하나님 감사의 찬송만이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되며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간증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몸된 교회가 선교하며 준비한 것들 여러 가지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지도하시며 또 열심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 잠시 찾아오셔서든 또 포장하며 또 준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선물을 받게 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들 만명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을 받으면서 또 은혜 얻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내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같이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68번의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수기 3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원래 민수기 27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또 마지막 이 36장에서 등장하면서 주님 말씀, 주의 은혜 앞에 모든 백성을 동등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십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 앞에 모든 백성들을 동등하게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이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지난 장면하고 조금은 다른 것이 그때는 딸들이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왔다. 그러니 슬로브앗이 소속되어 있었던 그 종족의 수령들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막을 2절, 3절, 4절에서 말을 이제 합니다. 그 3절을 보았을 때에 지금 이렇게 딸들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에게 그 땅이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시집을 가고 나면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 땅이, 그 기업이. 그러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지도자들께서 지혜롭게 지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해서 합당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본래 가나안 땅은 이제 영원히 팔지 못하죠. 각 가문, 각 종족, 각 지파가 그대로 지켜가야 될 땅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근본이 되는 것이 그 땅, 기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귀한 증거가 되는 것이 땅이기도 했죠. 두 번째, 2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한 가족인 슬로브앗의 딸들만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기업 상속 문제를 거론했으나 아마 이제 그 다음 스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이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의 두령들이 와서 모세에게 상속 문제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잘못되면 므낫세 지파 전체의 땅을 흔들 수 있고 또 이런 사건들이 다른 지파에서 또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큰 하나의 교회로 친다면 당회가 열렸고 또 무슨 노회가 열렸고 총회가 열린 그런 모습 속에서 이들이 등장해서 그 대표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냐?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한 후에 타 지파에게 시집을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 일부가 타 지파에게 양도가 되는 셈이 됩니다. 당장은 시집간 딸들의 소유가 되겠으나 결국은 그 가문이 이제 시집간 고로
남편의 소유가 또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매 7년마다 반복되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희년이 선포되고 나면 희년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 모든 흩어졌던 땅들이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보시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가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갈 경우는 그 기업은 결국 남편 지파에게 복속되게 되는 판결을 희년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자 쪽 지파에서 기업 물으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으나 그 희년 때에는 이제 사실은 결국은 법적으로의 주인이 되는 남편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니 이 땅이 결국은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타당한 그런 질문과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인 처리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그렇게 구두로는 딸들에게 그 땅을 주도록 하라 하셨으나 그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하고 섬세한 문제일수록 주님께 물을 때에 명확한 응답과 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다시금 여호와께 주님께 모세가 물은 것을 보게 돼요.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사이에 여쭙고 또한 들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요셉 지파의 말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신의 어떤 지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 방식,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 지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지혜. 잠언 1장 6, 7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정말 이 지혜를 아는 자가 소수 중에 소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배운다. 그것을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한 가지 경외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지혜들을 구하고 주님께 받고 주님 뜻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고 본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여쭈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반드시 말씀해 주셔요. 지금 오늘 당장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도 말씀하시고 한 달 뒤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결과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라도 지혜로운 또 공동체와 설교와 신앙의 어떤 지인들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엎드렸을 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고 일어났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기도를 이어가며 주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역사를 일으켜 내셔요. 그러니 제 속으로도 이 예레미야 33장 2, 3절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더 주관식으로 여쭙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예레미야 33장 2,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여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운전하고 다녔던 지난 1월 달을 기억해요. 이곳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는 상황을 이제 봤기 때문에 답을 알지 못할 때에 심지어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한 2-3시, 3-4시 넘어가고 나서도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저기 이제 저쪽에 그 무슨 대륙 식자재 마트 꼭 넘어가서까지도 알아봤다니까요. 거기에 빈 상가들까지도 문의해 보면서 갈 곳이 없을까 막 알아보고 있을 때에 쑥 지나갔던 그 당연히 땅에 하나님 여기입니까? 혹시 여기라면 사인을 주십시오. 길을 주십시오. 도대체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나서 막 응답받았던 그런 시간들을 볼 때에 여쭈면 답을 주셔요. 우리가 막 급하게 막 다른데 막 계약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쭈면 답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답을 받을 때에도 이 답이 맞는지 여러 신앙의 지인들과 목사님과 저희 부친과 김인중 원로 목사님까지 여쭤보면서 하나씩 하나님 물을 때에 공통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가 맞겠구나. 주님, 그러면 믿음 가운데 이 길을 구하겠는데 하나님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단계를 여쭐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봐요. 두려울 때, 긴급할 때, 답을 모를 때 반드시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시는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6절, 7절이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 분명히 그 지파 내의 가족 안에서는 그녀들의 그 딸들의 눈에 좋은 사람에게 시집가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선한 길들을 열어서 그 지파 안에서 좋은 그런 배필들을 만나게 할 것이라. 반드시 그 안에 좋은 짝을 두고 그를 만나게 되고 연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니 이것을 비합리적인 것이라 여기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파 안에서 그 배필들을 찾을 것이라. 만약에 이 가문에 이어받을 아들이 없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지파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 아니냐 그 땅에서. 자,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자기 조상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마타 안에서 종족, 이제 일족, 시족, 친족 되는 그러니 가문이 명확한이라는 의미예요. 흐지부지 들어와 있는 사람 말고 명확한 족보와 계보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스며들어와서 얹혀 살고 있는 뭐 타국인이라든가 뭐 이런 애매한 사람 말고 미시파라는 것은 뭐 굉장히 유력한 시족, 일족, 친족으로서의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이 보존을 하게 되고 그 기업이 이 지파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랬더니 10절 말씀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한 문장이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럴게요. 다른 지파 형제에게 가지 않을게요. 므낫세 지파 내 남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기업을 자기 지파 내에서 지켜내며 존속시켰다. 이 순종을 통해서만 복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데 말씀을 여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헌신이 있을 때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 정말 순종은 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순종은 참으로 능력이에요. 정말 이 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고 청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막 예배 때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어. 수요일, 목요일을 막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목요일부터는 약발이 떨어져요. 그런 걸 봐요. 약발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받은 거로 머리에만 남기지 마시고 가슴과 삶에 남기시면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1절 그 딸들이 이제 적혀져 있어요. 이름이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 가문 지파 안에 시집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7장에 기록된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 제가 연구해보고 성경 연구의 주석들을 볼 때에 참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봐요. 오늘 본문 11절은 결혼한 순서라고 여길 수 있겠고요. 그리고 27장의 순서들은 원래 딸의 태어난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27장 1절에다가 순서를 매겨놨어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리고 위를 다시 봐보죠. 순서가 첫째, 다섯째, 셋째, 넷째, 둘째로 순서가 적혀 있어요. 진짜 정답은 주님만이 아시겠으나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결국 그 하나님이 므낫세 자손들에게 주신 기업을 잘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미래에 있을 기업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제시를 받고 27장에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그 순서를 제가 명시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밑에를 보셔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얻은 과정과 그 성경 본문은 아래와 같아요. 그러니 27장의 땅을 딱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딸들이 기업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27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 섬세한 문제들을 다룰 때에 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경우 현재로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이라고 법적인 효력을 얻었으나 실제로는 신년이 되면 다른 지파의 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더 현명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이 되죠. 실제 기업을 분배받은 것은 여호수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땅의 상속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숲을 보면서 나의 밭을 지혜롭게 경작하는 슬기로운 백성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숲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나의 밭을 그 숲을 보는 지혜 안에서 경작해내는 슬기로운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 여쭙고 순종하는 경외하는 백성들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민수기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민수기 36장 마지막 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는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한 구절이 참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신문 기사를 보듯이 적혀 있어요. 육하 원칙과 유사합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가 적혀 있는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언제는 숨겨져 있는 거죠. 곧 가나안 땅 정복 직전에라는 의미겠죠.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말씀을 주셨다. 굉장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담은 말씀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 민수기서를 마무리해요. 암묵적으로 육하 원칙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정리하지 않아 주셨어요? 왜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왜는 민수기 전체 36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세 가지를 전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15장 4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이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금 새 시대의 백성들 후손들에게 주시면서 현 세대는 가나안 땅 정복 직전에 다 그 땅에서 죽겠으나 신세대는 또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동일하게 내가 말씀을 또한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 말씀이 또 정리되는 것은 훗날 또 신명기에서 또 배우겠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두 번째,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또한 동일하게 구원 역사의 큰 비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가서 네 땅 얻게 될 거야. 제 땅이 요거군요. 옆에 땅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땅에는 자갈이 많은데 막 이런 작은 시선에 멈추고 있는 시선이 아니라 야 옆집보다 우리 땅이 크다 야. 그런 어떤 시선이 아니라 원대한 비전을 보라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큰 비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아, 너가 고독 땅에 가서 개척을 하거든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고륙들을 다 붙여줄 것이니 너는 너희 그 교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너가 얻게 될 무엇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거라. 그 평택 땅을 바꾸어서 이루어내실 또 연합전선을 보며 너가 흘려갈 민족의 후대들을 보며 하나님의 청년들을 보며 또 당대 여러 세대들의 연합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끌어내어라. 그 구원 역사의 큰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영적 전쟁 큰 구원 역사를 이루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지금 이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늘어가는 것이고 그때 대적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니 담대할지어다 숲을 볼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모두가 그 사랑 안에 동등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이요한 목사만 아끼고 김영을 조사는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님의 가정만 아끼고 박 집사님의 가정은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것이라. 너희가 모두가 나를 찾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얻을 것이라. 모든 백성을 위한 땅 분배에서 구별된 레위인까지도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수일 전에. 살인자를 향해서 도피성까지 마련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심지어 살인한 백성까지도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가문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동등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모두에게 섬세하시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성원으로서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 안에 있는 개인과 가정과 지파를 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시선 가운데 우리가 또한 모이고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수개월의 여정들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달이 좀 넘는 시간 속에서 민수기를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신가 우리 4가지 배웠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주의 말씀과 은혜 앞에 모든 백성을 동등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중요하고 섬세한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물을 때에 명확한 응답과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숲을 보며 나의 밭을 지혜롭게 경작하는 슬기로운 백성들을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경작하는 오늘 하루의 작은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민수기를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546장 우리 찬송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부르시고
또 4절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성령의 소리를 받는 거로 몸으로는 수고하나 주의 품에서 영으로는 안식을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1절 4절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힘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평안한 주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곧 다가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섬기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케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보고 가는 시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예배 말씀의 본문이 또한 예배에 관한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셀 예배, 우리 또 수요 그린 워십,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 가정 예배, 또 직장의 예배까지 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때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에 하나님 지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더 큰 어깨에 짐을 지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건축은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겠으나 순식간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와 사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판단 중에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듣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건축물은 포장지일 뿐이오니 하나님 몸된 열매가 된 우리 교회들을 잘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는 또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교의 주에 빠지지 않으며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이제 또 21사단의 만명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까지 한 2,000개 가까운 포장들이 완성되었는데, 하나님 또 역사해 주셔서 만장을 다 포장하여서 복음 편지를 증거하며 사역리를 증거하며 손장갑과 또 그렇게 핫팩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심령의 은혜가 열리는 시간들이 하나님 이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얻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얻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